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과정은 성경의 구약과 신약 사이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를 살펴보는 4편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쉽고 재미있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구약의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의 문화를 뒤바꾸었던 헬라 제국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용어 자체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으로 넘어갈 때 겨우 한 장 종이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뀌어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라기는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당시 이스라엘을 보면요, 땅이 황폐하고 사람들이 가난하고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도 매우 적어요. 그런데 복음서로 넘어가게 되면 어느새 예루살렘이 북적거려서 로마가 다스리던 전 지역 가운데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유대인 상인들은 세계 각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페르시아는 보이진 않고 갑자기 로마라는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대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400년의 역사가, 무려 400년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되지 않은 400년의 역사를 일컬어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구약과 신약 사이를 살펴본다는 것은 그 사이에 기록되지 않은 400년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왜 대체 이 400년이라는 구속사에 공백기가 있었던 것일까? 하나님께서 왜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것일까?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끝나고 바로 이 땅에 오시면 될 걸 왜 굳이 그 시간 동안 시간을 끌다가 오신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400년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멈추시고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간혹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라고 생각할지라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기록되지 않은 감춰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차근차근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 무엇을 이 시간 동안에 행하셨는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세계 역사의 주 무대를 다 헬라 문화권으로 통일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시키세요. 그리고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인 70인경이 준비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발전된 이 치안과 도로망, 제도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사를 이해하면 신약시대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을 보시면 구약에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해요. 그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구약에 없는 절기가 있는데 아시나요? 수전절이라는 절기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 왕을 싫어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왕이 있는데 왕과 동시에 로마 총독도 있어요. 대체 왜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되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신구약 중간사에 있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사 꼭 봐야겠죠? 그러면 이 신구약 중간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훑고 가겠습니다. 좀 이게 생소한 나라 이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했던 이 세력의 변화를 중심으로 짧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어요.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해야만 했는가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라기보다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역의 지도죠. 밑에는 아프리카, 위쪽은 유럽, 이쪽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고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지정학적 위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스라엘은 지중해 끝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국가가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 지역이었어요. 또한 이 유럽에 있는 국가가 아프리카로 갈 때 육로로 이동하고자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교통의 요충지였죠. 그래서 오랜 역사 동안 많은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먼저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죠. 그 후에 패권을 장악하는 바벨론이 남유다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통치 중에 중앙아시아의 패권이 페르시아에게로 넘어가게 돼요. 그 후에 페르시아가 이 모든 지역을 오랫동안 다스린 후에 유럽에서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이 마케도니아가 쭉 모든 곳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알렉산더가 일찍 죽어서 헬라 제국이 세 개로 나눠져요. 나눠지면서 나눠진 국가 중에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곳은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였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위에 있는 셀레우코스 왕조에게 져요. 셀레우코스가 이곳을 다시 점령하게 돼요. 근데 셀레우코스가 너무 지나치게 유대인들을 괴롭혀서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잠깐 유대인 독립국가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고요. 하스모니안 왕조가 다스리고 있는 중에 로마의 점령을 받게 됩니다. 그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이 아우구스투스는 이 지역을 보다 손쉽게 통치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스라엘의 별도의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왕이 되는 사람이 이두메 출신의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가가 이곳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 흐름을 쭉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는 4개의 강의로 볼 텐데 어떻게 볼 것인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이 헬라 제국, 두 번째 시간에는 하스모니안 왕조, 세 번째 시간은 로마 제국, 네 번째 시간은 이 헤롯 왕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헬라 제국을 알아야 할까요? 헬라 제국을 아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까요? 먼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헬라어가 이 헬라 제국의 언어예요.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당시에 그 공용어라 할 수 있는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질 수 있었겠죠.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써서 이 서신서는 여러 교회들이 돌려가며 보지 않았습니까?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다 쉽게 돌려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의 이름이 헬라식으로 지어져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읽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바울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런 설명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사울로 기록되고 있다가 회심을 하는데 회심한 직후에도 계속 사울로 불리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사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그 소아시아 지역의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 이름과 그리고 본인의 본래 나라 이름이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에 이민 가거나 일하러 가거나 유학 갔을 때 외국 이름 짓지 않습니까? 이처럼 신약 시대는 헬라 문화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었어요. 성지순례를 온 것이었어요. 이처럼 이때는 이방인 교회에도 다양한 이방인들이 있었고 여러 민족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다민족들이 어울리는 국제사회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헬라 제국의 통치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 제국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은 이 헬라 제국의 형성 과정입니다. 그것은 마케도니아의 정복 전쟁이에요. 지도가 보이십니까? 헬라 제국의 시작은 마케도니아라는 국가입니다. 이게
지금 발칸반도죠. 그리고 여기 페르시아, 이쪽 보라색은 페르시아 땅이에요. 페르시아 땅이고 지금은 터키 지역이죠. 이 밑에는 이게 다 지중해고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 바다는 에게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가 나오는데요. 이쪽이 마케도니아라 볼 수 있고 이쪽은 아가야 지역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 중간에 마케도니아라는 국가가 있어요. 마케도니아 원래 여기 있었던 국가입니다. 이 지역들이 원래 그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다 떨어져 있고 통일하기 참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그리스 지역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도시국가, 다양한 도시국가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곳을 처음으로 통일시킨 사람이 있어요. 이 이름을 기억하시면 좋은데 그 사람이 바로 필리포스 2세입니다. 이 사람은 이 지역을 다 통일시킨 후에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그 아들이 21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알렉산드로스 3세고요. 다른 이름으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의 특징은 헬라 문화 광이었어요. 헬라 문화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알렉산더는 이후에 많은 지역을 점령하는데 점령하는 곳마다 이 헬라 도시를 짓고 그곳에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알렉산더는 엄청난 정복전쟁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21살의 왕이 돼서 그때로부터 11년 동안 광대한 영토를 점령하게 됩니다. 지금 지도에 보시는 밝은 부분이 다 알렉산더가 점령한 곳이거든요. 알렉산더는 21살에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이 그리스 지역 혼란스러웠던 이곳을 통일시킨 후에 불과 4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바다 건너 소아시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페르시아와의 전투를 치르게 되죠. 그런데 페르시아하고 붙을 때마다 모든 전쟁을 완벽한 대승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심지어 페르시아하고 60만하고 붙을 때에도 100만 군대와 붙을 때에도 이 4만의 군사로 모든 것을 다 이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당시 페르시아는 아시겠지만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가 속절없이 알렉산더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알렉산더가 이스라엘을 방문해요. 그러면은 알렉산더가 정복할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를 맞이했을까요? 알렉산더가 이스라엘에 왔을 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큰 책을 들고 알렉산더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바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온 것이죠. 지금 보시면 대제사장이 알렉산더에게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다니엘서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헬라 지역을 제패할 것이고 그가 이 페르시아를 이길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페르시아를 완전히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알렉산더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좋아하게 되죠. 그 유대인에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정말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완전히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이긴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인도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고요. 그리고 동쪽으로 아시아 땅으로 더 가려고 하는데 반대 세력이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군사들이 4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11년 동안이나 자기 고향에도 가보지 못하고 계속 전쟁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전리품이 너무나 많아서 더 이상 이것을 운반할 수 있는 수단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이 인도 초입에서 길을 꺾어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바벨론 땅에 와서 32세의 나이에 이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11년 동안의 정복전쟁은 끝나게 되죠.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헬라 제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11년 동안 굉장히 넓은 영토를 점령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채 눈을 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에 많은 이들이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에 나서게 되죠. 그 최종적으로는 세 개의 세력으로 이 땅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알렉산더를 따르던 장군들이 하나씩 왕국을 차지하게 돼요. 가장 먼저 이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는 셀레우코스 왕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가장 큰 곡창지대인 이집트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지역들을 차지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알렉산더의 고향인 마케도니아를 다스리게 된 안티고노스 왕조가 생기게 되었죠. 이렇게 세 개의 지역으로 헬라 제국은 분열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헬라 제국이 분열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배권은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집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곳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잘 대해 주었어요. 이들은 유대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국가의 종교와 정치를 그다지 간섭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 상인들은 이 프톨레마이오스 지역으로 알렉산드리아 근처에 가서 상인으로서 영향력을 떨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의 이 거주 공간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황제는 유대인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요청에서 그들의 학자들을 불러와 헬라 말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70인역으로 알려져 있는 헬라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프톨레마이오스는 셀레우코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셀레우코스가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데 승리하면서 셀레우코스는 이스라엘 땅을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셀레우코스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와는 달리 셀레우코스는 헬라화 정책이 심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헬라화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큰 반발심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결과 마카비 항쟁이라는 독립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헬라 제국이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분열한 헬라 왕국들이 차례차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헬라 제국의 통치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은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헬라 제국의 통치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서구적 헬라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국제사회에 맞는 유연성을 가지게 되죠. 동시에 이로 인해서 민족적 정체성의 해체를 우려하는 이 보수 세력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외부 문화의 유입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 다양하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유대 분파가 나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의 통치가 구속사에 미친 중요한 영향 중에 하나는 언어의 통일입니다. 헬라 제국은 점령한 지역의 주요 언어를 헬라어로 변화시키죠. 이런 상황은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가 번성한 지역들이 헬라어가 공용이었던 지역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쓸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어디를 가든지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던 사도들이 썼던 그 서신서들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번역 없이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70인역 성경의 출판입니다. 대체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신약 성경 곳곳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용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그때그때 번역해서 했다면 이렇게 손쉽게 인용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 유대인들도 고대 히브리어 성경을 다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번역하는 사람들이 다르다면 번역할 때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히브리어에 대응하는 단어와 헬라어에 대응하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 표현이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미리 헬라어 성경을 공식 출판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기독교인들도 구약 성경을 쉽게 접근하고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70인역 성경의 편차는 굉장히 복음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헬라 제국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회에 나타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유대 민족주의의 발흥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과 같이 강경한 이 헬라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서 유대 민족주의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유대 분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같은 것들이죠. 지금까지 헬라 제국이 구속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잘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아직은 신약 성경의 분위기가 잘 나지 않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마카비 항쟁과 그로 인해 시작된 유대 민족국가 하스모니안 왕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것을 살펴보면은 신약 시대의 문화적 배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다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